우리가 번제와 소제와 이제 오늘 화목제 어제부터 들어갔습니다. 화목제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다. 소, 양, 염소들을 사용하되 암수 모두 가능했다. 예. 화목제는 체바흐 샬라밈, 그래서 죽이다, 제사 드리다 합성합니다. 합해져서 제사를 드림으로 큰 기쁨, 평안, 교제가 회복되는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 성격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감사제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음에 대한 감사. 그래서 기쁨 충만, 평안 충만입니다. 감사제의 성격, 체바흐라는 단어나 샬람이라는 단어의 배후에는 죄 용서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화목제를 드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드리고 또 소원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친교의 제사 성격이 있습니다. 7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를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화목제의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으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교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를 잡으면 뭐 예를 들어 200kg, 100kg 다 드리는 게 아니라 화목제로 제사를 드릴 경우는 그 고기를 먹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고 다 와서 잔칫날이죠. 하나님과 화목의 길이 열려졌다면 사람들과도 화목하라 하는 성격입니다. 그냥 하면 어렵잖아요. 소 잡았으니까 오세요.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다 초청하면 곧 사람들 사이에 이제 문제, 부모 자녀 사이도 문제가 있고 뭐 이웃과도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제 잔치를 통해서 이 고기를 먹으면서 화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해, 사람들과의 화해. 이게 화목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만 문제 없으면 됐어. 그게 아니고 사람들과도 다 화해하고 화목하라. 그런데 그날 하라. 그날 미루지 말고. 그날에 뭐 하라고요?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예배가 놀랍죠. 구약의 예배가 수준 높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생각도 못하죠.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미운 사람은 미운 대로 안고 가고 문제 있는 대로 안고. 그러지 말라.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그래서 친교적 제사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8절은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하나님 안 받아주신다. 이튿날도 그렇지만 셋째 날 남겨놨다가 조금이라도 먹으면 기뻐하시지 않는다.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입니다. 화목제의 성격이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인데 그걸 안 했으니까 하나님 기쁘게 안 받으신다.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말씀으로 어긴 죄를 짊어지게 된다. 우리가 이대로만 실천해도 교회 분위기는 굉장히 밝겠죠. 예배드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잘못했습니다. 화해하고. 사실은 성찬이 그런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죠. 떡을 떼면서 서로 나누고 잔과 피를 뭡니까? 떡을 먹으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이런 예배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다. 다윗이 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18절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후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잔치를 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는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18절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의 선물들 떡도 주고 다 돌렸잖아요. 잔치.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고 끝났다. 그게 아니고 잔치로 이어져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하나님과 길이 열렸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제를 드리고 이제 우리 이웃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라. 세 번째가 반드시 화목제가 있어야 되겠죠. 깨닫고 보니까 있어야 되겠죠.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해되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로마 3장 25절에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어요.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열어주고 사람들과의 화목의 길을 열어주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만 끝나는 게 아니고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과 관계를 여는 화목제물로 드리셨다.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화목제물로 세워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제 죄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 화목제물 때문에 죄를 관과하신다. 용서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그냥 용서하면 의롭지 못하시죠. 말씀대로 피에 생명이 있고 그 피값을 치름으로써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까 죄에서 해방시켜 주려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죄를 빚으로 생각한다면 죄를 지은 죄인이니까 우리는 죄값이 있는 거죠. 내가 짊어진 죄값을 누구도 치를 수 없어. 우리 자신도 치를 수 없어. 그 죄값은 너무 크니까. 죄인인 우리가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치러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죄값을 치르시고 용서했으니까. 죄값을 치르시고 자유케 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죄값을 우리한테 물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셨죠. 공의의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렀으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치렀다. 마귀가 뭐라고 하면 내가 치렀다. 어쩔래? 그는 의롭다. 제가 죄 많이 지었는데 내가 치렀다. 내 아들을 통해 내 죄값을 치렀다.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수 있다. 마귀의 송사에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에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 어떻게? 거룩한 자로 화목되게 하시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니.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계속 송사하는 거예요. 죄 지었잖아요, 하나님. 엄청난 죄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이것이 기초가 돼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소 얘기가 아니고 짐승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림자는 소였고 염소였고 양이었지만 진짜 화목제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거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 예배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시기까지 만세 전에 성부성자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우리의 죄값을 의논하신 거예요. 그대로 두면 다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당하니까. 그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이루시려고.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와 힘으로 이제 성취를 하시고 우리는 그 화목제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열렸다. 그런데 하나님과만 화목하지 말고 이웃과도 하라. 형제들과도 하라. 그것이 화목제물의 큰 화목제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적용은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시켜 주셨다. 그것이 첫 번째죠. 그래서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막힐 때마다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는 그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화목의 길을 열어달라고 이미 열렸지만 또 기도해야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됐어. 그걸로 끝이 아니죠. 예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죠. 우리는 이제 화목의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죠. 메인기 풀리고 닫힌 게 열리고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가 진짜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면 이제 가서 화목해라.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물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직분을 행하라. 또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당연한 거죠. 이해되면 하면 화목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피스메이커가 되라. 가는 곳마다 화목하도록 만들고 화목하라.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 사명이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이미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값은 뭘로 말 못하죠. 아멘.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예배자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세상이 어떻든 교회가 어떻든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어요. 꼬지 말고 꼬이지 말고 삐지지 말고 할 게 많아. 이 화목하는 직분. 삐진 사람 피스메이커 아니야. 틀어진 사람 피스메이커 아니야.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삐지고 꼬였지만 내가 받은 화목의 은혜는 우주보다 만물보다 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주기도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네 죄도 용서한다. 피스메이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 드렸다고 된 게 아니고 다 화해하고 다 풀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풀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피스메이커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중점은 친교에 있습니다. 소를 잡아 그래서 같이 먹으면서 잔치를 하고 회복하라. 그래서 비둘기는 안 되는 거예요. 비둘기는 먹을 게 없잖아요. 더구나 새끼 비둘기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라. 그건 안 된다. 염소나 양은 된다. 그래도 그거는 조금씩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반드시 소만 해야 된다 그러면 소 못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많은 배려를 해 주셨어요. 나눠 먹으라고.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어. 아버지와 화해했어. 아버지는 뭘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반드시 잔치를 베풀어요. 그것이 예배자지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이웃과 화목해야 되고 형제들과 화목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게 예배의 정신이다.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게 예배자의 자세다. 원망 들을 만한 일 있으세요? 예배를 중단하고 다 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에 5대 제사를 하면서 예배의 정신과 예배의 실질적 방법까지 레위기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깨닫죠? 얼마나 놀라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이 말씀 하나만 가졌더라도 얼마나 많은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원망 들을 만한 일 많잖아요. 죄인이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러나 그걸 서로 풀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책임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배로 끝나지 말고 예배 드리기 전후에 서로 용서해달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상처 주고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형제는 아파서 울고 있는데 나는 예배를 드린다.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무거운 짐을 주고도 저렇게 떳떳하게 예배드리냐. 이중적이다. 가식적이다. 나는 저런 사람이라면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난 안 다니겠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전도해봐요.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난 안 가겠다. 심각한 문제들이죠. 자녀들에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우리 많이 상처 주잖아요. 상처 주지 말라가 아니라 상처 줄 일이 생각나면 풀으라는 거거든요. 가서 풀어라. 우리는 상처 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풀어라. 그러나 풀어라. 그래서 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옆에 앉으려고 봤더니 앉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 앉으려다 말고 일어서서 뒤로 간다고. 덜썩 앉아서 참 미안하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 생각나는데 참 우리 잘 지내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앉으려다 보니까 앞에 그 사람이 앉아. 아이고 은혜 받으려면 뒤로 가야지. 그렇게 해서 은혜 받지 말고 풀고 은혜 받으라. 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영광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길이 열리고 형제들과의 길이 열려요. 에이 뭐 안 열리면 어때요? 하나님. 더 올라온 거는요, 몇 년 후에 결정적 순간에 그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되면 하면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는 걸 허락해 말. 절대 사랑과 원수 맺으면 안 돼. 헤어진다고 끝이 아니야. 떠난다고 끝이 아니야. 그래서 풀고 예배를 드려라. 아멘. 풀고 예배를 드려라.